네, 오늘은 16째 마당 열쇠와 지팡이를 맡기나니를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고백에 이어서 사도신경은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급할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부각되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평소에 궁금했던 그 물음들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그 부각되는 물음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그런 그 물음입니다. 그 우리 신학자 가운데에서 루아지라는 사람이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을 뿐인데 세워진 것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나중에 유명한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랬는가? 예수께서는 교회를 직접 세우시지 않으셨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물음을 던지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저마다 지금 하고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식의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노릇인가? 이것도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고 또 공동체는 뭐냐? 여태까지는 주로 교회 얘기만 많이 했는데 요새는 공동체라는 말이 이렇게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합니다. 소공동체도 교회냐? 본당과 소공동체는 어떤 관계냐? 왜 요즘 들어서 소공동체를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도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를 보면은 십자가가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리스도교 교파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천주교와 개신교의 어떤 그 관계로 우리가 그것을 그 봐야 되는가? 또 어느 교회를 예수님은 더 사랑하실까? 뭐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참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선 어떤 교회의 모습이 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인가? 이런 것도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자각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봤을 때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먼저 열쇠죠. 열쇠를 하느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사실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만은 지팡이도 주셨어요. 교회에다가 지팡이를, 이 목자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쇠와 지팡이를 주노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주제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취급해야 될 것은 모퉁이 돌과 기초, 이 대목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승천 후 그러니까 열흘이 지났죠 이제. 그러고 성령 강림이 있는데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리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골치 아프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거의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 공생활 중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의 기초를 그 위에 놓으셨다 하는 대목, 오늘 공부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으셨어요. 12사도를 왜 뽑으셨느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셨지만은 우선은 이건 하느님 나라 운동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제일 먼저 선포한 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죠? 제일 먼저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그냥 불쑥 뜬금없이 나타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알아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나라가 오는구나. 이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느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구약 성서 이렇게 배우셨겠지만은 이 아주 이 참 그 운명이 팔자가 사나운 팔자였어요. 그래서 그 외국의 침입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그 인재들이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바빌론 유배로부터 시작해서 몇백 년간 말하자면은 그 지배하는 국가가 계속 바뀝니다. 지배하는 국가가 계속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는 말하자면은 이 기강이 흐트러졌어요. 기강이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거의 와해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말씀이 언젠가 야훼 하느님이 이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해 줄 것이다. 그러고 그 옛날에 하느님께서 하셨듯이 직접 통치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느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 나라,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뽑으실 때 10명을 뽑지도 않으시고 7명을 뽑지도 않으시고 1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7도 중요하고 예수님은 다 중요해요. 3명을 뽑지도 않으시고 몇 명 뽑으셨어요? 12명. 딱 12명을 뽑았는데 12명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12를 딱 뽑는 걸 보고 우리 민족이 다시 그 옛날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이 흩어진 이 백성들이 모아져서 여기에 지금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시는구나. 이런 걸 희망을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12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제 결속하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지금 이렇게 운동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하는 말하자면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고 또 그분처럼 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예수 추종 공동체다. 뭐 말은 좀 어렵지만 하여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말하자면 오늘날 뭐 교회의 전신격으로 있었습니다. 영화 보면은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물론 뭐 건물은 없지만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십자가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은 흩어져요. 흩어지고 성령 강림은 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은 거예요. 다시 모으고 이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시켜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교회가 확산되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운동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베드로한테 열쇠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대목, 이것을 우리는 오늘 교회론의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선언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 아시듯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게파라는 이름이 이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이 시몬한테 너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게파다. 게파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게파가 바위. 그래서 이게 이제 바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게파야. 근데 이제 이걸 성서를 쓸 때 예수님은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 말하자면 히브리어의 그 방언입니다. 예수님은 뭐 그때 당시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단어를 쓰셔야죠. 그런데 성서로 쓸 때 이 바위를 번역을 하니까 그게 발음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죠?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게파를 이제 페트로스로 번역을 하고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단어를 쓸 때 명사가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명사를 쓸 때 그 뒤에 있는 말이 자꾸 바뀌는데 순수한 바위라는 뜻으로는 페트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위다 할 때는 페트라고 내 이름은 베드로다 할 때는 페트로스. 왜냐하면 사람한테 이름이 붙을 때는 그걸 남성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말을 바꿔서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고 그 다음에 이 반석 할 때는 페트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 단어야 뭐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너는 베드로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교회. 왜 내 교회라고 그랬나? 예수님이 이 내 교회라고 그런 거는 소유권을 주장한 거냐? 좀 재밌잖아요. 그죠? 나의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이건 내 거다. 아무도 이건 못 가진다. 내 거다. 이 말을 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구도에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말씀하신 적 있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죠. 나는 내 식으로 말한다. 이 선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선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가 있었다. 옛날에도 교회가 있었다. 하느님 백성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교회를 세운다. 옛날에도 율법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윤곽을 잡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갑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옛 공동체하고 뭔가 차별성을 가지는 공동체예요. 차별성을 가지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기본적인 차이가 이 공동체에는 말하자면은 권위가 아주 그 군림하는 공동체예요. 여기에는 어르신네가 있고 바리사이파가 있고 율법학자가 있고 그들이 해석하는
권위에 따라서 딴 사람들은 듣기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이게 권위가 없는 평등 공동체로 갑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평등 공동체인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동체 속에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질서 체계가 있지만 이 과거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여기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죠? 믿고 그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민족도 없고 이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뭐 차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는 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어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종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여자들도 차별을 받아가지고 항상 성전 밖에서 있어야 되는 때가 많았는데 이제 다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하자면은 대접을 받게 됐다. 우리 자신도 우리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길래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도 같이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자, 그럼 하늘나라의 열쇠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다니까 지금도 천국문 지키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죠? 처음에 갈 때 제일 먼저 갈 때 여러분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열어주면 들어가고 잠그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가 혹시 가서 베드로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그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을 아주 호되게 그 야단치신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놨어. 이 사람들이 아주 잠가놨어. 닫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가지고 그랬어요? 613개나 되는 율법을 쫙 늘어놓고 이 율법을 말하자면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면 이 율법을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그래서 같이 못 들어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알짜배기, 알맹이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회개하고 말이야.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내가 하는 말을 잘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제 천국문을 열어놔. 이제 열어놓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받았어요. 이것은 또 매고 푸는 권한을 준다 그랬어요. 매고 푸는 권한은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권한이고 또 어떤 책임을 주었다가 너 이제 책임에서 해제다 하는 임명권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베드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신부가 되라. 너는 주교가 되라. 그죠? 너는 부제가 되라. 당신은 반장이 되시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매고 푸는 권한이에요.
임명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드로한테 주었고 베드로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교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도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영성적으로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반석과 걸림돌이라는 얘기인데 이 베드로가 이제 반석으로 이렇게 이제 축혀 세움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쓰신 말이 뭐예요? 너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걸림돌이 저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 말로 스칸달론이에요. 요즘 얘기하는 스캔들 있죠.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걸려서 넘어졌다. 어디서? 스캔들이 그거예요. 걸림돌이요. 걸림돌.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거 보면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거 보고 배우면은 그거 안 되는 거다. 이게 스캔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오늘 이 약간 이제 말 장난인데 재미있잖아요. 너는 바위다. 베드로다. 그죠? 그리고 너는 이제 반석이다. 바위가 이제 반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교회의 반석이야.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한 1분 지났나? 1분 지났나? 너는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야. 내가 가는데 너가 딱 앞에서 딱 가로막고 서서 내가 너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겠구나. 그죠? 걸림돌이.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목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 됐다가 걸림돌이 됐다가 오늘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베드로 일생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측근으로서 예수님 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결정적일 때는 꼭 어떻게 했어요? 걸림돌이 돼버렸어. 걸림돌. 그죠? 그렇지만 사람은 맨 마지막을 봐야 돼.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베드로의 맨 마지막. 베드로는 결국 하느님이 또는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서 이제 든든한 반석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교회가 이 반석으로서 이 교도권을 가지고서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반성하지 않고 오만하고 방자하면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죄를 질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 양들을 돌봐라 하는 대목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 지금 얘기하는 마태오복음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하시고 성서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마태오복음의 버금가는 성서 기절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이 이 말하자면 마태오복음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이 말하자면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초를 놓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얘기했어. 이 양들을 돌본다는 거는 뭐예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리고 착한 목자는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이렇게 가져다가 주죠. 그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가 주어요. 돌보고 먹이고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과 또 이렇게 한쪽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예수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이다. 이걸 우리는 목자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는 사목직, 그죠? 앞에 거를 교도직이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거는 사목직이에요. 사목직. 사목하고 교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초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점이 다른 것 그것을 먼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교도적이다 하는 것은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교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목적이다, 교도적이다. 열쇠하고 연결된 게 사목적이 교도예요. 그죠? 교도적이다. 지팡이하고 연결된 게 사목이에요. 뭐냐면 이 지팡이가 뭐야? 양치는 지팡이요. 지팡이. 그죠? 양들을 잘 돌보는 지팡이고, 이 열쇠는 교도적으로 교회가 이제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이 교도적인 것, 그 다음에 사목적인 것, 의미가 초점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베풀어요. 교도적인 건 내가 은총을 베풀어요. 은총을 베푸는 주체로서 말하자면 교도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베푸는 입장이고, 그리고 교도적인 것은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열어줄까 닫아줄까, 풀까 맬까, 어떤 윤리적으로 뭐가 옳으냐 그르냐. 요즘에 뭐 낙태법, 뭐든 여러 가지 이혼, 이 전부 다 뭐예요? 교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하느님 나라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교도적인 부분에서는 신자들은 아무래도 받는 입장이에요. 그죠? 받기만 하는 입장이야. 수동적이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사목적인 쪽으로 오면은 양들을 잘 돌보고 키우고 하면은 나중에 먹이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돌보고 풍요롭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양들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풍요로운 삶에 참여한다라는 참여의 개념이 있어요. 같이 동참한다. 그리고 요걸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는 하느님 나라 일을 같이 하는 일꾼이 된다라는 쪽으로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중심이 조금 다르다 하는 대목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교회는 여태까지 이 교도적인 일하고 사목적인 일하고 이렇게 이 균형을 맞추면서 왔지만 중세 교회로 넘어갔을 때는 중세 교회에서 이제 근세 교회로 오는 과정에서는 교도적인 그런 교회의 특성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듯이 트리엔트 공유회, 그죠? 트리엔트 공유회, 그 다음에 제1차 바티칸 공유회. 이 공유회는 아주 트리엔트 공유회는 완전히 칠성사, 성사죠. 7가지 성사, 그리고 성직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칠성사와 성직제도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이걸 못을 박았어. 그래서 이 칠성사와 성직제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교회 교파들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트리엔트 공의에 의하면 구원이 없어. 다른 교회는 성사가 없고 다른 교회는 성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는 뭐를 한 거야?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권한만 강화시킨 거야.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닫혀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열려 있고 이게 이제 강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차 바티칸 공의회로 넘어오면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것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했던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요. 지지를 하면서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대목이 뭐냐 하면 무류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류가 없다. 교회에서 이제 이 결정되는 이 교도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오류가 없다. 물러설 수가 없다.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강하게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직자하고 신자는 아주 계급이 다르다. 아주 그냥 종류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성직자하고 신자들의 구분을 탁 섰어요. 그래서 성직자는 여기서 이제 이 두 그 말하자면 공의회에 의해서 봤을 때는 칠성사, 그 다음에 성직제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원과 은총에 아주 필수적이고 은총과 구원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말하자면은 이 평신도, 우리 신자들 평신도는 받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은총도 주는 은총 받아야 되고 그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건 받는 것밖에 없어.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이게 이제 여기 이때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시대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개신교와 이 어떤 이 싸움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교회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그때는 그때의 성령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전쟁을 하는 아주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비상계엄을 해야죠. 에?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도 민주주의적으로 안 하고 딱 비상계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해제한 것이 언제예요?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이 교도적으로 기울던 교회가 2차 바티칸 공회로 넘어오면서 사목적인 교회가 됩니다. 자, 2차 바티칸 공회는 여태까지 그 있었던 공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과정과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전에 여러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에서는 전부 다 내용이 다루어진 내용이 교의였어요. 교의. 구원에 대한 교의였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받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 대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도그마, 그죠? 교회 이거 헌법이에요, 헌법. 이거를 어기면 안 돼. 우리나라도 일반 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헌법입니다. 교회의 헌법이 이 교의인데 이 교의를 구원에 대한 교의만 얘기를 하다가 영성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가 바티칸 공회로 딱 넘어오면서 세상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교의의 차원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목헌장이다 이렇게 써요. 사목헌장. 이 사목헌장이라는 이 말 자체가 혁명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목이라는 것은 단지 실천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목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 그냥 신부님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실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천에 대해서는 이 교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사목헌장 이렇게 붙여놨거든. 근데 헌장이라는 말 자체가 헌장은 교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의 동의요. 말하자면 사목에 대한 교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티칸 공회는 사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는 걸 부각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문을 확 열어놨어요. 교회 문을 열어놔가지고 과거에는 말하자면은 일단 뭐 타 종파에 대해서도 열어놨지만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열어놨어요. 세상.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고통이 교회의 고통이야. 그래서 유명한 그 사목헌장 1항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 희망이 우리 교회의 기쁨과 희망이며 말하자면 슬픔과 번뇌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 교회는 이제 같이 덩어리로 나아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그래도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말하자면은 여기 하느님 계시고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위에 세상하고 분리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남남이요. 그렇죠? 근데 공의회는 어떻게 해버렸어? 이거 없어져 버렸다. 이거 없어졌어. 세상이 교회 안에 같이 덩어리로 같이 어깨를 견주고 손을 잡고 나아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이제 교회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이번에 바티칸 2차 공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신자들이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성당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이거 지금 교회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그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또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또 바뀌어요. 사목이라는 단어. 사목을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목하는 건 뭐냐? 영적으로 양들을 먹이는 거다. 성직자가 말하자면 이 신자들한테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이다. 이게 사목이라고 옛날에는 봤어.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뭐예요? 미사하고 성사 집전하고 고백성사 주고 성당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오는 신자 이제 상담해주고 이게 사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목을 이 사회를 위한 봉사 차원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목이야, 사목.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본당에서 이제 정말 사목을 잘하는 말하자면 신부님 또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죠? 지역 사회의 어떤 이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는 걸 사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교회는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교회다. 또 하나 바티칸 공회가 했던 것 가운데에 아주 큰 이 변화는 위와 아래의 벽을 허물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성직자와 이 평신도는 바티칸 1차 공회에 의하면 계급이 다르다. 계급이. 그죠? 예, 완전히 달라. 그런데 2차 바티칸 공회에는 딱 아주 선언을 하기를 본질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는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똑같아. 똑같은 하느님 백성이야. 뭘로만 다르냐? 기능적으로만 다르다. 옛날에는 바티칸 1차 공회 때는 신부님들이 20살 조금 넘은 신부가 60, 70 먹은 사람한테 반말을 해도 정말 들었어야 됐어. 그죠? 근데 요새는 아니잖아요. 이제 오히려 60 잡순 신부님이 20살 먹은 청년한테 존댓말을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성년 인정을 지금 해주는 세월이 좋은 세월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갖는데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복음을 충실히 따르며 복음에서 힘을 얻은 신자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찾는 모든 사람들과 일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위대한 과업을 책임졌으며 이제 모든 신자가 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과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느님께 이 과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바쳐야 할 것이다. 이제 결산보고를 우리 신부만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도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냐? 결산보고 우리 신자분들도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도상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우스팅 성인은 교회를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 교회는 정의의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순례하는 여정의 하느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얘기하기를 사막을 여행하던 혈육의 이스라엘을 이미 하느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현세를 여행하면서 미래의 영구한 나라를 찾고 있는 새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현세 속에서 미래의 영구한 나라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길 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의 교회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미완의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사목직과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한 교도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쇄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깨어서 사는 유일한 길이 회개인 것처럼 교회가 깨어서 사는 유일한 길은 쇄신이에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어떻게 사목직에 더 충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도직에 더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러기 위해서 이제 늘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도직과 사목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도권을 드려야지 됩니다. 결국 교회를 누가 세워요? 그리스도가 세워요. 우리는 협조자예요. 협조자, 같이 일꾼이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이 세우신다고. 세상의 눈에는 허물어지는 시대로 보이겠지만 그분의 눈에는 건설의 위대한 시대인 경우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대한 교회의 시대로 보여도 그분의 눈에는 파괴의 시대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선사하는 커다란 위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뒤에 있는 대목을 한번 조금만 더 음미를 해본다면 중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십자군 전쟁에 나섰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쏟아서 베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눈에는 위대한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였어요? 파괴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사람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한국의 천주교회가 전래되고서 곧바로 찾아온 박해 시기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발본색원, 즉 뿌리가 뽑히고 원천이 말살되는 시기였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천주교가 끝장이 났구나 하고 웅성거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목에는 허물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건설의 위대한 시대였어요. 왜 그랬어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 예수님께 맡겼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책임지시고 우리 이 교회를 말하자면 지켜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신앙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역으로 이게 혹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만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지금 안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때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들 교회를 꾸려나가다가 일이 잘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때 우리는 또 이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목에서는 또 건설의 위대한 시대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분은 길게 보시니까, 우리는 짧게 보고 그분은 길게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직과 사목직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늘 성찰하면서 저 앞에 있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흠결 투성이인 채 교회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갔던 길, 그 길은 결국 죄투성이인 오늘의 교회, 우리 신자들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김영형 시인이 아주 시를 잘 쓰세요. 그분이 시몬 베드로에서 대해서 쓴 시를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얽히고 설킨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누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는 말에 두 말 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자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물고기를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제자가 된 어부. 제자가 되어서는 그분의 속도 많이 썩이고 때로는 그분을 유혹하기도 하고 수없는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분이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는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댄 성급하고 경솔한 그러나 단호한 인간. 그분의 교회를 세우려고 로마에 갔을 때 네로의 기독교도 학살을 목격하고는 겁을 먹고 뒷길로 도망치다가 하늘의 먹구름장을 가르면서 눈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분을 보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뭐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얘기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고 엉겁결에 묻자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시 못 박히러 간다.
바람에 그 길로 로마로 되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힌 베드로.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렸죠? 예,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어요. 주님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위로 하고 돌아가셨는데 베드로가 회개를 아주 단단히 한 거예요.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예?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는 죽을 자격이 없고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그러고 순교를 했어요. 오늘 내게도 의심 많은 좀도둑처럼 두리번거리고 살지 말고 거꾸로 매달려 죽을 각오로 살아가라고.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거기 평화가 있다고.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와서 조르는 시몬 베드로여.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이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